예,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으로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지키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드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중심으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데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바른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 말고도 이제 마가나 누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마태보다는 좀 더 이 준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제 오늘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17절, 19절 이 준비하는 과정은 이 세 구절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마태가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구분 없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우리 같이 나눈다는 것은 이제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게도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굉장히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서로 12명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누가? 그러면서 아마 자기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명씩 이제 주님 곁으로 다가와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에 보니까 각각 여짜오되 12명의 제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와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죠. 그렇게 한 명씩 와서 얘기할 때 가룟유다의 순서가 됐습니다. 가룟유다도 조용하게 묻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라삐어 25절에 보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거든요. 25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 공개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손에 떡을 같이 이렇게 잡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어떤 결백을 거짓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너가 팔자다 이 얘기죠. 아마 제자들도 알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유다는 더 이상 아마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이게 폭로가 되고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다의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면 바로 25절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호칭이지만 그 짧은 호칭 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면서 쫓았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서 고백하지 않고 존경받는 그저 선생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지만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의 그 목적은 세속적인 명예, 그가 메시아, 왕이 되었을 때 그 명예와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고달파도 언젠가는 내가 참으면 그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참았던 것이 결국 성취가 될 것이다. 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쫓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보다는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는데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그 시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단 이제 베드로가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도 그 시기부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정치적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은 도저히 가룟 유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2번이나 더, 3번이나 반복해서 당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부활도 말씀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어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실망감은 예수님을 향한 큰 반항심으로 결과적으로는 바뀌게 되었고, 자기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을 챙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일종의 배신감 혹은 분노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것이 헛고생이 되고 결국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떤 순간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결과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속적인 욕심과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절대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는지, 예수님을 왜 따르고 믿는지, 그것에 대한 바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과는 무관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심각한 것은 그렇게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증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넘길 때 어떤 신호를 했죠? 바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삼았습니다.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지목하기 위해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것을 합을 맞추고 자기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목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승을 지목하고 배반하는 가증한 거짓된 입맞춤을 하게 되죠. 이 사건 바로 이어져서 24절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 따를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30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는 없었죠. 그런데 그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그런 마지막 만찬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던진 말씀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33절에 정말 자신있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서는 더욱더 강하게 그것을 부정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35절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극구 그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지,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계획대로, 우리의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를 제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결국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껏 주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은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그때 잡으러 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오늘날 치면 용역 깡패들, 그런 사람들을, 힘쓰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데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했던 기적과 능력으로 그 무리들을 큰 권능으로 물리치실 것을 한편으로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들로부터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 욕망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느낌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비겁하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확신했던 그들의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경험한 것.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우리 제자들이 가졌던 그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닌 것은 아닌지 우린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큰소리 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할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확신에 찬 그 고백, 그 신념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맞아, 베드로는 정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가 정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신념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져 버립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도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분명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 몸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사 27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죽으심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 대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며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예언 가운데 3일 후에 다시 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제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가 바로 32절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보다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고 또 모든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린다는 그 충격적인 말씀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런 주님은 그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제자도,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길로 가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나 넘도록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바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된 믿음으로 오해하거나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끝이야, 나는 구원받아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태도, 이게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행여나 가룟유다와 같이 욕망이나 욕심으로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구속사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앞에 죽음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음으로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제자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나약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2020년, 21년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동일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이 영생의 길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이 길을, 마지막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